인간과 죄 4권 6강제입니다. 지난번에 다 하진 못했는데 오늘 앞부분 조금 복습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와 사람의 과실에 대한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홍준 목사님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개념부터 먼저 얘기하시고 성경적인 죄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관습의 그 토대 아래서 세상을 살아서 우리 몸으로 아는 것들, 그런 계층적 질서잖아요. 그것이 나름대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인간의 철학이긴 한데 그것은 임시 방편적인 그런 철학이지요. 영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 그런 토대로 느끼는 그런 죄에 대한 관념은 그냥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도 다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을 행하는 건데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분명한 경계를 주셨고 나아가야 할 바를 또 나아가지 않아야 할 바를 금령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표준 하에서 이제 죄를 논해야 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그 위치에서 보면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고 너보다 낫다 이렇게 내가 너보다 나은 의인이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다 그게 50보 100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에 이르면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의 예를 들으셨는데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사람이 죄인이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 이제 이것은 또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됐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불의한 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인을 그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밀어내려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본성상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환경을 조성하시진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데 사람의 죄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나타난 그 여러 죄된 우리 상대적으로 봐서 죄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제가 늘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체질도 아시고 또 아브라함의 체질도 다 아시고 선택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그 은총을 누려가지만 저들 자체에 그 의나 선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타락했다고 했을 때는 세상이 전부 까매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유를 드리자면 까매진 상태에서 당신의 그 언약의 빛을 비추셔서 조금씩 환하게 밝히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택된 자들을 쓰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이라고 까맣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여전히 까만 존재인데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을 선택하시고 저들에게 그 은혜를 입히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런 구속의 내용을 저들에게 이제 소급 적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들의 모든 연약과 결핍,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 죄이지만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펼치셔 나가면서 그 선택된 사람들을 쓰실 때 그것 일일이 하나하나 캐물어 가지고 죄를 책망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죄악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는 그런 죄악의 행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칠거지약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사이에다가 비유를 넣는데
유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칠거지약, 7가지 쫓아낼 죄악이 되는 거죠. 내보낼 그런 죄악들이 되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 음행을 하는 경우, 시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도 칠거지약에 하나 들어가요. 여자가 수다스럽게 말이 많은 것. 또 도둑질하는 경우, 투기하는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는 다 이제 돌아가야 된다. 아무튼 그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보자면 사실 사라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대적인 윤리, 인간의 윤리로 따져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모든 존재들이 다 까맣게 됐을 때 그 첫 창조도 주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완전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으니까 그런 경영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공간, 살아갈 법도, 살아갈 지혜, 살아갈 내용들을 다 주시고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거를 배반했으면 더 이상 볼 것이 없이 사실은 징벌을 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존재들이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몇몇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든 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언약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뽑힘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똑같이 불의한 존재고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울그락불그락 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나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필 왜 아브라함은 왜 선택받은 사람인데 왜 처가 그렇게 그렇고 또 야곱도 처를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말이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징계는 있죠. 현재적인 징계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네가 완전히 잘못됐다, 죄인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다 우리의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다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상대적인 의 개념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탐해하지 않고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못하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아담 안에서 이제 하와가 진 죄의 적극적인 성격과 나와 관계를 시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더 합당한 태도인 것이죠. 여기 이제 그런 이제 소극적인
그런 원천적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경영해 나가실 때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실수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상적인 그런 부족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와의 죄의 적극적인 성격을 얘기하면서 이제 적극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진짜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을 반대로 하고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죄인데 그것은 주님이 목표하신 일과 정반대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제 어떻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범죄하게 됐는가? 타락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죄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넘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일을 조금씩 수용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하신 일들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적극적인 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대강령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분명하게 발표해 주셨고, 신명기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으로 주신 것과 관계가 지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럴듯하게 외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거 있을 수 있고 사울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이제 율법의 대강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 한시적으로 눈앞의 것을 헛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죄의 적극적인 성격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그런 적극적인 그런 면들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로서는 이제 완전히 아주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돼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반동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과 관련해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순위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밀어내놓는 게 그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그런 사랑과 미움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이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뭘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둔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 그 사람은 실제 그러려고 한 것은 차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게 된 다른 이유가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돌려야 할 것을 다른 것에 돌리면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순간순간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전체로 다 드려진 존재로서 주님과 혼인한 존재, 주님과 아주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간 존재로서 그것을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그가 그런 적극적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다 알고 계명이 말하는 거 알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런 걸 지켰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자기를 전제해 놓고 그 일을 자기를 제일 앞에 두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 물질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물질도 자기 사랑을 위한 수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떼놓고 진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얘기했는데 근심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뭘 두고 있는가? 이게 전체로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결국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배제가 돼. 육신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죄의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육신적인 시험이 드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아주 정상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홍준 목사님이 여기서 조금 숨통을 좀 치워주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준에서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걸로 주님은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것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작은 봉사, 작은 헌신을 보고도 하나님은 아주 좋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비율로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비율로. 우스갯소리로 요번에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 얘기가 좀 나왔어요. 어느 교회는 몇 명 오고, 어느 교회는 몇 명 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어느 교회가 숫자가 제일 많아서, 그 교회가 참 제일 많이 오셨네요. 큰 교회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비율로 따져야 된다고. 비율로 따져서 보면, 총원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 10몇 명 왔으면 그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 헌상하는 거하고 아니 비근한 예로 얘기하면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500원 헌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님은 그런 걸 보시는 거죠. 사람은 껍데기를 보겠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고 그걸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을 하지 않는 거고 미워하는 것이다. 항상 가장 상대가 가치가 있다면 제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가 있는 사람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의 가령 예를 들어서 거지의 아이를 대하는 태도하고 대통령의 아이를 대하는 태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이쪽에 더하고 이쪽에 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조차도 주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만 번들을 하고 말만 사변적으로 잘해도 죄를 짓는 거라고 하고 작은 봉사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큰 것이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비추면 우리는 늘 사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죠. 주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주님 주님 앞에 굶주린 존재로서 구할 것을 구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죄의 성격들이 개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절대 안 된다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 그러죠. 자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적으로 자기의 외적 헌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책을 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죄의 적극적인 성격 속에 들어간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자책하는 것 등등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벤이라는 말을 용어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는 이제 아벤이라는 말로 가르쳤는데 영어로는 iniquity 영어로 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썼다고 했는데 이 용어로 개념화해서 쓰는 것도 부족함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의 성격을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악, 부정 이거였습니다. iniquity라고 쓴 것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꼭 의미가 같아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벤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죄의 여러 성격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는가? 이게 분명히 여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죄악을 품은 거잖아요.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알고 기도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히 알고도 이제 주님께 구한다면 그게 아주 공허하고 헛된 아주 사악하고 부정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이제 여기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고 이제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쳤는데요. 라헬이 지었던 베논이라는 말, 같은 어원이라는 말, 비통과 슬픔, 소란하고 곤란한 것, 사악하고 사특한 악,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통 물질적인 악의 의미가 아니고 사곡한 그런 바르지 않고 꼬부라진 그런 악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기도 그릇되고 결과도 그릇될 그런 것을 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아 쓰이는 존재인가, 그걸 알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주님이 구원하신 목표에 부합하게 구해야 그런 사악하고 아주 사특한 것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런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더 큰 것을 마음에 둔 거니까 이게 탐심이잖아요. 이게 탐심이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을 두길보길 하는 마음인 거죠. 그 사울이 뭐 아말렉 과의 전쟁에서 진멸해야 될 거 진멸하지 않고 끌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걸 갖고 왔다고, 좋은 걸로 남겼다고, 그런 심보예요. 그게 그냥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 그런 거를 주님이 안 받으신다. 이게 왜 이런 예화를 하시는가? 그냥 하와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걸에 창념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그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일을 이행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새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왜 이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는가? 그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꼬일 때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뭘 제일 앞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걸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그분을 대하는가. 거기에서 이제 죄의 성격이 갈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것을 추구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여기 베드로후서 말씀을 또 인용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세상은 종이축같이 말려가지고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고 도래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런 상태로의 회복이고요. 그보다 더 거기서 목표한 대로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해야 돼요. 우리 개인이 그래야 되고 전체가,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슨 신행을 다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고 나 중심으로 기도 응답 받고, 그거는 우리가 사울의 경우에서 봤지만 징계의 응답, 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난리치니까 징계의 응답으로 메추라기가 그냥 엄청난 높이로 쌓여있잖아요. 그거 이 사이에 끼었을 때 죽었다 그래요. 다 먹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주님께서 주신 걸로 족한 걸로 알고 주님이 목표하는 일을, 하나님의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한 건데, 그것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당신이 방어해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당신 다 전쟁을 치러 가십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행하라고 그랬는데 늘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에 갇혀버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도 해석하고. 그러니까 왜 나왔습니다. 우리 죽게 만드냐.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그게 이제 험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진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취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진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쫓아서 그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무슨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직업도 찾고 자기 미래도 계획하고. 근데 자기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복수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존재인데, 거기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출애굽 후에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 샤켄 해가지고 거기 거주하시면서 저들을 함께 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두 증거가 확실한 그 증거를 세워 가시면서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당신이 함께 하심의 복, 그리고 그들이 누려가야 될 그런 기업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 실체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막의 실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당시 성막도 말이죠. 겉모양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 별로 외적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분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그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의 그 영광의 왕이신 분께서. 근데 그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경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다 받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그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내용이다. 허다한 사람, 열방의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이제 여호와가 누구냐 물어봐야 될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위해서, 그 나라의 진전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해야 돼요. 경영해야 돼요. 물질을 쓰고 자기 그 정신을 쓰고 뭐 시간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간도 더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지혜도 더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물질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재능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재창조된 존재라면 그걸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 가운데 형통하게 산다. 그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모를 보면 참 보잘것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셔가지고 그 나라를 전진시켜 가신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변방의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그 나라를 전진시켜가지고 완성시켜 가신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만한데 우리를 거기 끼워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 비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할 만하지만 니네들이 뭐하냐, 그 조무래기 같은 숫자 가지고 무슨 사상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어서 그런 걸,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 하냐, 그렇게 조롱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헛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 적극적인 죄의 성격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책과 소명을 알고 거기에 다 들여가는 것, 전부로 다 들여가는 것. 그게 여기 시기나 그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주님을 알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이름과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해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죄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잘 모르고 주님 앞에서 바로 구하고 살아가야 할 의로운 삶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옵나이다. 저희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저희들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허망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옵나이다. 그런 참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존재들인데 또 오늘 하나님이 표준으로 세워준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것에 따라서 죄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준을 알고 이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들여가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존재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진정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사옵는데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꾼 자답게 바른 행보를 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과 연합해서 그 사랑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